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방금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는 오해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면서 삶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끔 상담을 해보다 보면 이런 문제를 갖고 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얘기해 보시라고. 어떤 직장이신데? 그 전에 직장은 굉장히 늦게 끝나고 힘들고 핍박도 많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 직장은 일찍 끝나고 시간대도 좋고 전도하기도 좋은 환경입니다. 자,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옮기세요. 그러죠. 자, 그런데 그분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형제님, 혹 형제님의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그걸 따르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얘기도 안 했는데 아니요 라고 혹시 얘기하면 그대로 계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따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쑥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입이 한 바가지 나옵니다. 이미 뭐예요? 마음속에 결정을 해온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을 해와서 옮기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는 전도인에게 암묵적인 승인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도인하고 상담을 했더니 옮기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옮겼다. 정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죠? 과연 그러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를 주로 인정하는 삶, 그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삶의 입맞추기에 맞춰서 자기 입맛에 맞아서 주를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라고 불렀으면 모든 삶의 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기의 방식이 아니고 또는 자기가 이해되지는 수준이 아닐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자기가 순종하기 싫고 자기가 희생당할 것을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주라고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묶고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사옵나이다 한데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당차게 얘기했습니다.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는 주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던 부분이고 이 뒷부분은 현재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라고 불렀으면 예라고 대답하든지 주라고 하지 말 것 같으면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주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을 때 주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면 잡아먹으라는 말 앞에 자기 방식대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라고 순종하는 게 주라고 부른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부를 것 같으면 예라고 대답하든지 말든지 주라고 대답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라고 얘기했으면서 그럴 수 없나이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안 그렇습니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방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은 예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수순과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모두 노예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얘기해요. 파스칼은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되 자기의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 즉 이단에 속한 사람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지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한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되 자기의 방식으로 믿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도 신앙의 모습은 예, 주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겠는데 11조는 못 내겠습니다. 내가 성경은 보겠는데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것은 못하겠나이다. 내 경우가 돼보라고. 그렇게 되겠냐고. 그게 바로 주라고 부르면서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를 삶에서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오해하셨습니다. 주라고 불렀으면 모든 삶에서 순종하십시오. 그게 내 방식으로 이해가 되든 간에 그렇지 않든 간에 과연 성경의 내용들 중에서 내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몇 구절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으로 깰 거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을 알려주고 나서 그 일을 행하라고 그러면 그때 행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할 겁니다. 주님, 생각해 보니까 다소 위험성이 높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때문에 때론 즉각적인 순종 자체가 수많은 성경 자체를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그거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까? 무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된 삶일 수가 있어요. 순종은 이해를 여는 열쇠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풀려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이해되십니까? 주님, 하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돌아요?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하시냐?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나하만에게 있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문을 잠그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이보다 깨끗한 천이 더 많은데 그것도 1급수라고, 청정지역이라고.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깨지지한 동네에 몸을 담궈요?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우리의 수순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 앞에 가지고 나왔던 어린아이, 그러나 왕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진정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이를 자르는 큰 아픔을 감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랬을 때 진정성 여부가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로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은 부분적인 불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부분적인 순종이 부분적인 불순종을 커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50% 잘했습니까? 나머지 50%를 잘못했습니다. 순도 100%짜리 순종이 아니면 99.9%를 자랑하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것이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는 수많은 자의적인 제사들을 드려봅니다. 열심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것은 성경이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